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그들이 떠남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났을 때에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본문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떤 구체적인 시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 아닙니까? 기독교인 강사인 김창옥 씨가 시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시간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오래 살면 90입니다. 자기 무릎 건강하게 걸어 다니는 날,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몇 년이 남았는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샤넬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럭셔리의 반대는 흔한 것이다. 그럼 세상에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는 시간입니다. 얼마 안 남았거든요. 시간에 대해서 이런 전달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는 상당히 숙연해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나 많이 남아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나온 길을 돌아볼 수도 있으며 후회와 슬픔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의 말씀은 시간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가장 중요한 시간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도착해 있습니다. 그 시간표는 성경에서 계시해 주는 시간으로서 첫째, 완성될 시간, 둘째, 완성되고 있는 시간, 셋째, 완성된 시간입니다. 본문 7절 말씀에서 그들이 떠나매라고 하는 시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들이 떠난 이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두 번째 시간, 즉 완성되고 있는 시간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서 보시게 되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라고 하는 시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가리키는 바 완성되고 있는 시간입니다. 완성되고 있는 이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세 번째 시간, 바로 완성된 시간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시간은 완성된 시간이 아니라 완성되고 있는 시간입니다. 세례 요한이 오기 전까지는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은 완성될 시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완성이 도래하기를 멀리서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너무도 멀고도 희미한 시간입니다. 멀리서 환영하고 기다리고 있는 시간입니다. 바로 옛 언약의 시간입니다. 새 언약의 도래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등장 이후 그리고 그가 이 땅을 곧 떠나는 시간은 완성될 시간이 아니라 완성되고 있는 시간입니다. 시간은 각 개인에게 다양한 의미를 부여해 주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시간은 아주 구체적인 사건을 들고 말씀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완성될 시간, 완성되고 있는 시간, 완성된 시간이 역사 속에서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시간에 속해 있겠습니까? 바로 세 번째 시간, 완성된 시간 안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완성된 시간 안에 들어있는 저와 여러분, 바로 성도들 앞에 하나님이 놓아주신 너무나도 분명하고도 확실한 영적인 현실이 있습니다. 그 현실이 바로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기에서 극히 작은 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입니까? 세 번째 시간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완성된 시간을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새 언약의 완성,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어린아이조차도 믿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성이 얼마나 크고 높으냐, 그 현실로 저와 여러분들을 안내해 주시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그 어떤 선지자들도 할 수 없었던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구약이 그렇게 사모하면서 기다려온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자신의 눈으로 목격하였고 그분이 오셨음을 유대인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과 수많은 선지자들, 그러니까 구약 전체가 예수님의 도래를 가리키고 떠나갔습니다. 이제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은 세례 요한의 그 손가락에 다 모아집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직접 보고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구약이 예언한 것을 직접 목격을 하고 떠나갔기에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크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하실 복음의 영광을 세례 요한은 다 못 보고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내용을 말씀을 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전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완성된 시간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데려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완성된 시간이란 과연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구약이 기다려온 시간, 율법과 선지자들이 기다려온 시간, 마침내 그 모든 것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목격되고 선포된 시간입니다. 이제 교회이자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 앞에 마침내 완성된 시간이 임했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는 시간이 임했습니다. 이 진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예수님이 전해 주시는 바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바로 천국 백성들의 영광스러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 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과 답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1문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고, 이에 대한 답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to glorify God and to enjoy Him forever 입니다. 이 신앙 고백 내용이 겉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딱딱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기독교인 이 김창호 강사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요, 사람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건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기뻐시게 하는 것하고 기뻐하는 것하고는 깻잎 반장 차이인데 하늘과
땅이에요. 내가 내 엄마를 기뻐하는 거하고 엄마를 기뻐시게 하는 거하고 다르더라고요. 엄마를 어떻게 기쁘게 하지? 공부를 잘 해야 하나? 말을 잘 들어야 하나? 어떻게 하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애들이 저를 기뻐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질문을 한 뒤에 그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엄마가 저녁에 집에 들어갔는데 집안 분위기가 환해지면 그 엄마는 애들이 엄마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들어갈 때 엄마가 들어가는 순간 애들이나 집안 분위기를 보세요. 그 분위기가 환해지는 집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집은 엄마가 나가면 집이 환해지는 집이 있어요. 자, 기쁘시게 하는 것은 벌벌 떨면서 기쁘게 하려고 한다고요. 그런데 기뻐하는 것은 그 사람이 있어 내가 너무 기쁜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이런 통찰력 있는 말을 전해 주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마침내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언약을 통해서 죄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보고 느끼고 깨닫고 변화되고 확신 가운데 걸어가는 이 구체적인 시간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전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생명의 시간인 것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데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위대하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1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그러니까 선지자와 율법은 구약 전체입니다. 그리고 구약이 예언한 것은 세례 요한까지입니다. 세례 요한을 기점으로 해서 천국을 가져오신 천국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을 경계선으로 이제 그 경계선을 넘어서 새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이 정한 최후의 선지자입니다. 그가 구약의 최후 선지자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직접 만난 후에 손가락으로 가리켜주고 그는 이 땅을 떠나간 것입니다. 본문을 여러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해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내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어왔습니다.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셨지요. 본문 5절 말씀에서 보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식이기 때문에 무언가가 이미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와는 다른 것입니다. 한국의 한 TV에서 한 방송인이 아이들에게 그런 질문을 했었지요. 조언과 잔소리의 차이는 뭘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그 한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잔소리는 그냥 기분 나쁘게 만드는 말인데 조언은 더 기분 나쁘게 만드는 말인 것 같아요. 라고 말입니다. 이 아이가 너무나도 공감되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조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 늘 조언을 해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조언해주면 그 조언이 들리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조언이 아니라 소식인 것입니다. 가령 불교에서 조언을 해줍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8정도를 이루어내야 한다고 합니다.
너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그게 조언인 것이지요.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님이 구원이며 예수님이 구원을 이미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고 하나님과의 화목으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말씀을 하셨지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자신들의 인생을 통제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내가 잘해서 무언가를 이루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주시면 그냥 감사하게 겸손히 받을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 세상에 누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잘나고 오만하고 똑똑하고 많이 알고 많이 가진 자들에게 당신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다라고 한다면,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라고 반응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본문 12절 말씀을 봅시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사실 이 구절 말씀은 가능하다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 같은 설교자라고 한다면 언급을 안 하고 가는 것이 좋을 수 있겠지요. 왜냐하면 이 구절은 번역하기도 어렵고 해석하기가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많은 성도들이 이미 이해해 왔던 방식이 있는데 사실은 그 과거 이해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하니까 이게 방향이 열심히 그냥 달리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이 구절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힘차게 전진하고 있으니 힘써 노력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붙잡는다. 또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강력하게 주장되고 있으니 강렬한 사람들이 그것을 잡는다입니다. 이 긍정적인 해석은 천국 자체의 힘과 사람들의 열렬한 반응에 강조점을 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해석은 사실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한글로 번역된 침노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비아조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것입니다. 이 비아조라는 말은 비아라고 하는 헬라어가 들어 있습니다. 비아라는 말은 힘, 폭력, 강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비아조라는 동사는 문자 그대로 강제하다, 폭력을 행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맹렬히 공격당하고 있으며 공격하는 자들이 그것을 빼앗으려 한다. 이 구절은 부정적인 의미의 수동태로 해석을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적대적인 세력에 의해 공격을 받고 있으며 폭력적인 자들이 그 축복을 빼앗으려 한다.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의 도래 이후 예수라는 복음이 임하고 있는 이 상황에 어떤 현실이 놓여져 있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현실이며 갈등과 어려움이 도래했음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더 큰 어려움이 임한 것입니다. 분명히 누군가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고 도전하고 다들여 하고 들어가려는 사람을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막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정말 진지한 믿음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생각 없이 믿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믿는다. 정말 믿는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도 정말 믿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 관련하여서 여러분 핵심이 무엇입니까? 본문 14절 말씀에서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라고 하는 한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이런 한계를 말씀하신 것입니까? 구약이 가진 한계와 율법이 가진 한계는 무엇입니까? 천국의 인간의 접근 자체가 차단되어 있었다는 한계인 것입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인생들은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완전히 원천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생명의 나라로 율법을 통해서 또는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는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이 도래한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이 그 자리를 가리켜주는 그림자 역할을 수행한 것입니다. 마침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복음이라고 하는 현실이 임했을 때에 이제 천국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폭력을 행사하는 자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천국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절대 의존의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의존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게 어떤 모습인 것이겠습니까? 어떤 교회 한 성도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지난 11년 동안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정말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는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렇게 해야 세상에서 성공하고 복을 많이 받고 천국에서도 상을 크게 받는다라는 말을 철석같이 믿고 그렇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성도의 열심을 통해서 본문 12절을 보게 되니까 꼭 들어맞는 말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그러나 이 말씀을 자기식대로 해석하였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되게 적용해버린 것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칠고 폭력적인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런 분들이 무언가 일을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더 겁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모이면 그 천국이 지옥 같지 않겠습니까? 다 자기 자랑에, 다 자기 열심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천국이 공격을 당하게 되며 공격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명분과 이름을 알리겠다고 달리는 것입니다. 주님도 이걸 원하실 것이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정당성을 내어놓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자신들이 스스로 빛이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예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자신들이 얼마나 큰 어두움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의 십자가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지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예수님 당시까지 과연 어떤 폭력이 역사하고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놈의 세리들과 창녀들과 죄인들, 이방인 저놈들은 안 될 놈들이다라고 정죄했으며 이제 율법을 들고서 천국을 공격해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과연 우리 안에도 얼마나 위험한 생각들, 악한 생각, 반역적인 삶들, 위선적인 삶들, 너무나도 폭력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여러분 천국은 반드시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음으로 가시는데 그 길은 심판을 내리시는 길이 아니라 심판을 당하시는 길이었습니다. 과거 엘리야 선지자 사역이 여러분 어땠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불태워버리는 사역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 사람이 변화될 리가 없습니다. 만약에 과거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처럼 예수께서 동일하게 행하셨다라고 한다면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강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죄인들을 불태워버릴 때에 오 하나님 저놈의 죄인들을 다 심판해 버리소서 라고 외치는 경건하게 보이는 자들도 그냥 다 불에 소각되어 없어져야 했을 것입니다. 어느 누가 오 하나님 저 죄인들에게 불을 내려 태워버리소서라고 외칠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이런 식으로 인생들은 천국을 공격하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잘하는 삶의 방식대로, 내가 자랑할 만한 삶의 방식대로 그렇게 천국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절대로 성공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극히 작은 자들을 찾으시는 나라인 것이며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을 넘어가시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그분은 심판을, 죄인들을 향한 심판을 자기 자신에게 두셨지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심판을 받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세상은 사람들을 그냥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으로 나누게 되겠지요. 그리하여 자신들은 늘 의롭다고 여기며 자기 체면을 들고 죽을 때까지 위선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짜 구원이기에 이 가짜 구원이 결국에는 그들을 파멸로 데려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는 침략자, 텀입자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지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그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위대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니 예수님 그 홀로만이 사람이 누구신지를 다 아시는 분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 그보다 더 위대하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 것입니까? 예수님이 전하려고 하시는 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실패자들, 가장 악한 사람들, 가장 약하고 가장 무기력한 사람이라도 그들이 예수 안에 거할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황홀한 존재다 라고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니까 율법의 열심인 자들, 자기 의와 노력과 성취에 열정적인 자들은 오히려 천국을 공격하는 자들이 되고 천국 백성에게 거짓 복음을 전수하려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정받아서 의롭게 되겠다. 나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되겠다. 율법 지켜 의롭게 되겠다. 그렇다면 이들은 이미 다 죽은 자들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행하신 일하심 안에서 나의 가장 작음과 나의 불가능함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거기에서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의 역사와 영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 가장 낮은 자에게 주시는 생명과 평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우리가 겸손히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죄 가운데서 번민하며 고통하며 무기력한 불충분한 우리에게 이런 생명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며 고백하며 그 복음을 신실하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미 완성된 시간 안에 우리가 놓여져 있사오니 이 복음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이 땅에서 가장 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영광을 늘 경험하고 누리고 나누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인자하심 앞에 주의 백성들이 함께 나와 경배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이 땅에서 주의 복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 땅에서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